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계속 말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도들을 얘기할 때 그냥 귀한 성도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피 같은 성도님. 그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또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피 같은 성도님, 피 같은 성도님.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신방도 많이 하고 또 교인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실 때도 항상 성도들이 피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피같이 귀하다. 돈을 보고 우리가 피 같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럴 만큼 우리의 몸속의 피처럼 소중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제 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로 성도님들이 피 같은 분들이다 하는 것이 동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여기 서울 올라와가지고 다녔던 대학이 지금 이제 을지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서울보건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다녔습니다. 임상병리과는 병원에서 혈액 검사하고 또 뭐 생체 검사하고 그다음에 뭐 심전도 이런 거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 검사하는 학과가 임상병리학과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는 혈액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이 혈액학 중간고사 1번 시험을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번 문제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혈액의 기능을 쓰시오. 기능, 혈액이 우리 몸에서 뭘 하는 존재인지 써보시오. 여러분 뭐 하는 존재입니까? 혈액은? 뭐가 뭐 떠오르긴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영양분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산소 공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노폐물을 걸러내고요. 또 네 번째 호르몬을 전달합니다. 온몸에 있는 호르몬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체온을 유지하고 여섯 번째 세균과의 전투를 이끌어내서 그래서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혈액입니다. 이렇게 쓰면 만점인데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이 해야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피 같죠? 피와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서 오늘 지쳤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호르몬을 전달을 해서 온 사회의 분위기 또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악한 세력과의 전투를 통해서 세균을 몰아내는 그런 혈액의 역할을 하고 노폐물 걸러내고 훈훈한 사회 그래서 체온을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성도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맞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피 같은 분들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성도님은 피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피같이 귀하고 이 사회에서 이 사회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죠. 그래서 피가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일단은 손발이 저리죠. 참 힘들어지는데 피가 통하지 않는 그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은 이것이 나중에 암세포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좋고 오늘 우리가 이 혈액이 계속 자기 기능을 잘 해주게 되면 우리의 건강도 잘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가 피라면 교회는 무엇에 해당할까요? 심장과 같죠. 심장이 고동치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심방 우심실이 있고 좌심방 좌심실이 있어서 온몸의 피들이 우심방 우심실에 모이게 됩니다. 우심방 우심실이 이 피를 짜주게 되면 이 피가 다시 폐순환이라고 해서 온몸의 모든 피들이 폐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치환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산소를 혈액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선홍빛의 동맥혈이 됩니다. 그런 것이 다시 좌심하고 좌심실로 모여서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짜주게 되면 이 피가 온몸에 혈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나 이런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온몸에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12만 킬로미터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까지 133번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가 되고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 정도, 지구에서 달까지 3분의 1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긴 모세혈관은 심장이 그 피들을 쭉쭉 짜줌으로 그 모세혈관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피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세포들을 만나고 세포를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혈액이고 또 그 일을 하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참 고생이 많아요. 우리 일평생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한 번 쉬지 않아요. 팔근육은 언제 한 번 이렇게 아내가 장만한 그런 그 장바구니 한번 들어주는데 한번 잠깐 쓰고는 내내 쉬는 거잖아요. 다리 근육도 그냥 이렇게 한번 일어나서 걸어갈 때, 교회 갈 때 한번 쓰고는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앉아있으면 또 안 쓰잖아요. 그런데 심장 근육은 일평생 계속해서 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불수의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자기 혼자서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몸을 짜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왼손 펴보시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으로 하셔서 감싸 안으면 요 크기가 딱 인간의 심장 크기랍니다. 심장 어디 있나요? 한번 갖다가 대보시죠. 내 심장이 있는데. 그러면 다 왼쪽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데 여기 그렇지는 않고요. 심장은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아주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심장입니다. 요 안에서 심장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수억 번 계속해서 고동쳐 오는 거죠. 여기 1분에 한 50번에서 80번 이상의 심장의 고동침을 통해서 이거 너무 고생이 많다 내 심장이. 야 이제 그만 좀 쉬어라. 팔도 쉬었고 나도 쉬었고 몸살 걸려서 나도 피곤한데 너 좀 잠시 쉬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쉬게 되는 거죠. 다시는 뛰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은 쉴 수가 없어요. 날마다 뛰어줌으로써 몸에 있는 혈액을 다시 모으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심장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살고 있던 성도님들, 피 같은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모았다가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면 다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형식으로 우리는 이어집니다. 매 주마다 예배 없는 주가 없죠. 이렇게 고동치는 그런 심장의 박동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성도님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의 중요한 기능이 모으는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보내는 역할이 더 중요할까요? 심장은 이 고동치는 또 여러분 다 보시죠.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요 그림 다 아시죠? 이 가장 큰 고동치는 것은 좌심실에서부터 온 몸을 향하여 피를 짜주는 그 보내는데 가장 많은 힘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밀려서 혈액이 오기도 하지만 다시 또 우심실에서 고동침을 통해서 또 이 혈관 자체가 정맥혈이 쭉쭉 짜주는 그런 역할,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다시 피가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힘보다 짜주는 그 힘이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우리와 다르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폐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버리고 다시 산소로 치환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 예배가 마칠 때쯤 되면 어느 쪽에서는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겁니다. 1시간 내내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좀 늦게까지 스카이캐슬 보시고 하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졸면서 회복이 되죠. 이게 살짝만 졸아도요 얼마나 몸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못 주무신 분들은 편하게 주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이전에 일단 목사가 기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몸은 뭐 가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나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폐순환이 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불순물들, 그래서 아까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 불순물들을 다 걷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순수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소를 받아들이듯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산소가 가득한 선홍빛의 동맥혈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냥 모여만 있으면 죽은 겁니다. 의학 용어 중에 심장 울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어요. 심장 안에 피가 고여버린 것입니다. 짜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결국 종래에 있는 심장마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심장 속에 계속 피는 모이는데 이것이 동맥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든지 아니면 좌심방 좌심실 근육에 뭔가 문제가 아니면 관상동맥에 어떤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죠? 의학 용어가 나왔고 그 병원 가면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데 문제가 벌어져서 우리의 피를 짜주지 못하고 피가 그냥 심장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게 곧 심장마비가 되고 우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가야 할 곳에 잘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세혈관 어느 자리에 가지 못해서 산소의 공급이 안 되고 불순물들을 잘 걷어주지 못하면 그 세포가 곧 암이 되고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잘 가서 그곳에 있는 아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말씀대로 살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해주게 될 때 세상은 점점 더 썩어가고 교회는 지탄을 받고 어려움에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주님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지만 아마도 세 명의 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가 따로따로 깼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깨서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요한이 잠시 깨서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을 달리 부르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 그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지금 우리가 23절에 읽은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인 거죠.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라.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사랑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서로 하나가 됩니다. 어떤 교회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세움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교회면 등록하고 싶고 그 교회 계속 다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교회, 여러분 그거 되게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뭘 사랑이라고 여러분 부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냥 서로 좋은 모습으로 하하호호 웃어주는 정도의 사랑, 그 의미를 넘어서서 사랑은요,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셋인데 또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비밀 안에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사랑의 능력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 가장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일체다, 하나다 하는 느낌 여러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이 어린아이가 몸이 아파요. 엄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보다 엄마가 막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40도, 41도를 넘어서는 그런 아이를 끌어안고 응급실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아이의 손등에 아니면 발목에 심지어 잘 안 되면 이 목에다가 우리가 주사 바늘을 꽂잖아요. 그리고 열을 내려보기 위해서 해열제를 넣고 하는데요. 주사 바늘 꽂을 때 엄마 표정 보셨어요, 여러분? 보통은 그 애 보느라고 엄마 잘 못 보지만 아이 찌를 때 아이가 뭐 기겁을 하고 울어요. 그렇게 막 몸이 아픈데도 또 바늘 찌르면 뭐 당연히 아프니까 울겠죠. 그렇게 기겁하고 울 때 엄마 표정이 아이도 그 찔러 들어가니까 아프다고 울지만 더 인상을 강하게 쓰면서 아픔을 표시하는 분이 엄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 그 아픔이 그대로 연결되고 여러분 암 환자 옆에서 간병하시는 분들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신방하고 다시 돌아 나올 때 간병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옆에서 간병하는 게 아픈 사람 지켜보는 게 그 고통을 같이 느끼는 그 이상의 고통을 옆에 있는 분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인간이 상상도 못할 만한 엄청난 사랑으로 셋이지만 하나가 되었던 그 신비처럼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 하나가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아이고 고시다 하면 이 하나가 아닌 거죠. 누군가의 기쁨이 아이고 배야 하면 그건 하나가 아닌 거죠. 아플 때 같이 아프고 힘들 때 같이 힘들고 또 기쁠 때 같이 기쁜 것 그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운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아프고 같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가까이 붙어서 이제 나와 일체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24절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셨던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는 그 내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에서 보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그래서 나도 그들을 보낸다. 오늘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의 중요한 것. 우리 교회를 그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구분되어 세운 자들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특별히 뽑아서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섰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줘야 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전에 슐러 신학교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님이 장신대에 방문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하고 있을 때 수업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30분 정도 짧은 강의였지만 영어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못 알아들었죠. 옆에서 교수님이 다 통역을 해주셔서 이제 겨우 알아들었긴 했는데 그분이 모든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가면 이렇게 문 열고 나갈 때 문에서 들어올 때 보이게가 아니고 문 열고 나갈 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관에 그 현판 하나를 붙여놨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 문은 선교지를 향해 들어가는 문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는 오늘 우리 집을 향하여 들어오는 가정을 향하여 들어오는 문이지만 나아가는 문은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문이 아니라 선교지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 밖에만 나가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교회 밖으로 나아가면 거기가 우리의 사명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행사부장님 행사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받았고 예배부장님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목사는 목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름이 있죠.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되는 우리의 기능이죠. 제 고향이 양양이잖아요. 이젠 뭐 웬만한 성도님들 다 아시죠. 강원도 양양에 중요한 산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송이버섯 하고요.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양양 내수면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 남대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연어들을 다 일절 다 회수를 해다가 다 잡아가지고 그것을 알을 짜내고 또 그 수컷으로부터 정액을 짜내서 이걸 인공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치어들을 다시 남한강에서부터 내보내주는 사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내수면 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내보낸 치어들이 수년 동안 그 태평양을 다 돌아가지고 다시 양양 남대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한번 내보낸 치어들은 태평양을 한번 다 돕니다. 그래서 알래스카까지 다 돌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여행의 여정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수면 연구소에는 현판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은 양양은 태평양을 꿈꾸고 태평양은 양양을 꿈꾼다. 멋있죠? 이야, 이렇게 지금 내수면 연구소에서 겨우 치어나 부화시키는 그런 아주 작은 시설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태평양 꿈꾸면서 이 일들을 한다. 그 태평양에 있는 연어들은 다시 남대천 돌아오기를 그리워하면서 그렇다는 거죠. 참 멋진 말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봤던 것을 제가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였고요. 교회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꿈꾸는 것이 교회는 세상을 꿈꾸고 세상은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장과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그냥 목사나 장로님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피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곳을 변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그걸 꿈꾸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옥고 조금 지나면 어느 기도원 하나 있어요. 굉장히 잘 지어놓은 의리의리한 기도원인데 그곳의 원장님이 여자분이셔요. 지금도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점심, 저녁마다 계속 집회가 있어요. 뭐 저녁에는 대단히 아주 뭐 크게 집회를 하고 지금도 그 원장님 설교가 눈에 선한데 왜냐면요 뭐가 그러냐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올라오세요. 그냥 성경을 딱 펴고 딱 펴면 이제 거기가 보면 돼요. 보통 어디가 펴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가운데 제가 잘 펴지잖아요. 맨 한가운데 뭐가 있나요?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매번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사야서를 막 읽다가 또 다시 옵니다. 그럼 또 거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를 읽고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늘 설교 내용은 한결같아요. 뭐 기도하면 복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장님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에 올라가서 10년 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집사님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10년 넘도록 집회를 안 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뭔가요? 뭐 때문에 이렇게 10년 넘도록 오랫동안 기도를 하셔요?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믿기지 못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도 되시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전도하려고 기도원에 10년간 올라와 있으면 남편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야죠. 가서 바꿔야죠. 가서 말씀을 전해야죠. 아니 그래야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데 기도도 하는 거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우리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크리스찬이 이 능력의 말씀을 들고 말씀에 감동받는 데서 끝나버리면 세상을 향하여 아무 생각도 못하고 우리의 직장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어떤 아무런 전략이나 기도도 없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잘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논산훈련소에 가면 많은 신병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군인들이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소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죠. 총을 어떻게 쏴야 하는지, 수류탄을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를 배우는 이유는 실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이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훈련소에서 훈련이 잘 됐다 안 됐다의 성패가 갈려지는 것은 어디인가요? 실전이죠. 전장에서 그것은 승패가 확실하게 갈려집니다. 훈련을 잘 받은 병사는 승리하고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던 병사는 훈련이 안 된 병사는 결국 살아남지 못하고 또 패배하고 마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의 성패가 갈려지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안 좋은 것 끝까지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다. 심지어는 주보에 적어가면서 오늘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적었다.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을 했다. 큰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 기도를 더 길게 했다와 그걸로 예배의 성패가 갈려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를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원수같이 여기는 어떤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래도 애를 썼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말씀의 성패 예배의 성패는 거기서 갈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언제 끝납니까? 목사의 축도와 함께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은 있을지언정 마침은 없지.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이고 그곳에서 말씀 들고 결국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문제 안에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지기도 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말씀이 기억 안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용서가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아무 개념이 없으면 그것조차 시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이 심장이 계속해서 뛰어주는 것처럼 오늘 건강한 교회는 매주마다의 그 정기적인 예배가 늘 은혜롭게 드려지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온 몸을 향하여 나아간 혈액들이 이 땅이 그 세포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는 그 선순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진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건강한 사회는 이 일들 모으고 보내고가 계속 힘있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내는 일. 모이기를 힘쓰고 힘쓴 만큼 더 큰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주보를 자세히 보시다 보면 무엇이 있냐면 파송 찬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디자인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기획할 때, 예배를 이렇게 짤 때 아주 2000년 전서부터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이 예배의 형식들이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성시교독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 안에 성찬식이 들어가고 빠지기도 하고 찬양을 5번 부르기도 했다가 3번 부르기도 했다가 이런 부분들은 다 바뀌지만 큰 줄거리는 다 비슷합니다. 처음 들어오면 우리를 마치 다시 폐 안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시키는 참회의 기도와 그리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묵상의 시간이 항상 앞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가 힌트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고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파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예배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가 봉헌 기도가 맨 뒤로 갔어요. 참 봉헌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드린다라기보다도 물질에서부터 마음을 끊는 시간이 봉헌 시간이죠. 1,0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헌금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물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 봉헌 시간이니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디자인할 때 올해 예배를 조금 바꾸자 할 때 봉헌 시간이 참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저의 이 생각 안에서 교회가 진짜 심장이라면 봉헌 시간 이후에 이런 파송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래 결단하고 가자라고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힘이 있어야 할 시간, 다른 것으로 방해되지 말아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파송이 그것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또 어느 교회는요 파송 시간이 되면 축도하고 파송하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섭니다. 물론 이제 교회 학교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다 줄을 섭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송 시간을 공과 시간을 예배 시간 안에서 공과를 중간에 하고 파송 시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과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일렬로 두 줄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선생님들 사이로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가서 승리하고 와라. 이기고 와라. 너 이기는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선생님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내보냅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들은 세상에 물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이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공부를 통해서 다시 재무장을 시킨 다음에 또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심장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피 같은 성도님들이 들어있습니다. 고동치는 심장이 1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생명력 있는 예배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새로운 심장박동하는
심장이 고동치듯이 뛰어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실현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도록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합니다. 주의 심장 붙들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 찬양하시고 함께 이 노랫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한시 쉬지 않고 주님 놀랍게 고동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고동치고 나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가슴 돌리는 오늘 우리 세운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세운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피와 같이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할은 다른 교회 이 역할은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매일 원일 수 있도록 아버지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많이 들어주시고 세상 지원을 용서하게 하시고 세상을 꿈꾸는 우리를 가지고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순간 쉬지 아니하고 고동쳐 나가는 힘 있는 교회 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하나 되시는 것처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 받아서 당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시고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세운교회가 주님의 심장과 같이 쉬지 아니하고 힘차게 고동치는 그런 심장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주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주님 나아가 그곳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변혁의 오늘 우리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이제 축도를 마무리함으로 주님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의 성패가 갈려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뒤에